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봉독하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65면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드라마를 잠시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방송하겠습니다. 성북마을 입장하실 분 호명하겠습니다. 문영찬, 김은선, 박성태. 정말로. 나는 또 왔네. 또 왔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오. 나는 이런 부르면 짠짠 쭉 가면 된다. 그라제라니, 그라제. 이런 불림은 짠짠으로 쭉 들어가면 되기는 한디. 나는 심장이 벌렁벌렁하니 나는 긴장이 떨리구만. 월식이 긴장되고 떨린다네. 샤이. 엄마, 그거 뭐 여기다 대는 소리 하는 것이오? 나는 지금 천국 가야 긴장된다는 얘기인데. 성분, 그거 말이요? 난 성분도 준비 다 해버렸는데. 그거 진짜 어떻게 나와? 아니 누나, 너 자세히 말좀 해보랄게. 누가? 나한테 누가래? 딱 이거 참 기분 좋네. 전작 통과할 때 검사하는데 보여주려고 내가 이제 준비해버렸지. 검사는 쭉 올란다. 잠깐만, 그런 말이 좀 쳐다. 얼른 잘 보여주시오. 위험이 그럼 누나가 쭉 보여줄란게 잘 보더라고. 여신 초등학교 때 선행사, 여신 중학교 때 선행사, 그러고 처가신 고등학교 때 선행사. 그러고 요것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암송대회에서 받은 메달이라고. 아니 말이요. 내가 한 20, 30년 더 살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대학을 줄은 몰랐지? 그런데 동상은 진짜 인생으로 하고 있어? 아니,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오? 아니 저쪽 천국문 통과하려면 값을 치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 식품마냥 천국을 가져가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구만. 정말로 답답하구만. 거시기 저기도 값을 치러야 들어가는 곳이라니까. 참 말로 나한테 하는데 나한테 안 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나구나.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워주셨다는 게라. 참말로 다음째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니 누가 값을 치러줬다는 것이요? 누가 총각 저승값을 치러줬대. 예수님 말이요, 예수님. 참 말로 아까
미친지 알고 그러나? 아니, 총각이 아직 젊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세상 살기 팍팍히 죽었는데 내가 무슨 뭔 놈의 뜻까지 알아야 나가 설명해 줄게. 기쁜 영자로 떡대가는 들으시오니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 시민권이 발급된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쩌쩌을 통과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게라. 당신 누나는 교육 들은 거안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워. 나는 단지 안 배웠어. 처음 듣는 소리야. 그렇게 교회를 정할 때 신천이나 역사하는 편이지 말고 거기가 보험적인 교회인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제자 훈련이 있는 교회인지 잘 알아보고 그냥 될 건 아니야. 참말로 가르쳐서 죽겠네. 아니, 그러면 총각은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래? 수천서 제일 좋은 교회 주성교회잖아. 말씀 살아있고 성도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아니요. 거기 목사님 모르시오. 문영찬 목사님이라고 말씀에 힘있제 찬양 허벌나게 잘하시죠. 기도는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시는데 진짜 어마무시하신 분이란게 난 키가 조금 작은 것이 살짝 소리 한디 그럼 작은 고추가 맵다 맞디요. 아, 2차 축구 입장하실 분 호명하겠습니다. 문효수, 최광준, 오아싸. 내일 만날게. 누나 먼저 갈라요. 안녕히 계셔. 어째 남사시로 이랑가니 진짜 안 보이요. 저거 내 말을 하니 눈에서 내 있지 않사고 있어. 손 말할게. 그리고 몸 생각해서 그런 방송 하지 말고 그냥 계시오니. 그렇게 쓰자할 때 없이 왔다니 갔다니 하는 것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게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생명과서 지불할 수 있다고 몇 번을 말을 알겠어? 누나 우리 이제 진짜로 빨리 합시다. 이봐, 총각. 그래도 천국 쭉으로 조금 들어가면 내 얘기 좀 잘해줄 거지? 내 얘기 좀 잘해줘. 나는 진짜 그것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 내 얘기 꼭 참말로 나도 좀 천국 좀 가게 말 잘 해주라고 해. 참말로 하네. 그런데 나를 자꾸 이렇게 뭐라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게 우리 진짜로 빠이빠이 해. 안 돼! 안 돼, 총각! 안 돼! 그러고 가면 안 돼! 내 얘기 좀 잘해줘! 내 이름 안 까먹었지? 내 이름 알지? 나 어떡해! 나 어떡하냐고! 나도 데리고 가! 나도 천국 가야 돼! 나도 천국 가야 된다고! 나 이렇게 준비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밤에 자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자녀들 정말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십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신앙으로 고백해야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몸만 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뭐가 우리의 힘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늘 눈물로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밤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늘 눈물로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버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런 좀 아재 개그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할머니들이 참 많아요.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2번, 3번 반복해서 해야 하고 또 자세하게 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돌아가서도 까먹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날씨도 더워지고 그래서 아재 개그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윤영순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오늘 기도하신 분. 예.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집사님, 제가 요즘 집사님 때문에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사님 매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제가 아재 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집사님이, 목사님, 도대체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목사님이 수영을 다 배우십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수영을 언제 배운다고 했습니까? 아재 개그인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들었는데 분명히, 그런데 제가 몸이 아픈 줄 알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말로서 알아듣고 그 의미를 잘못 깨달은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복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말씀이지요. 말씀에 순종하였고 새로운 출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떠났지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평생 의지하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울리지 아니하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과 이방의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약속의 땅에 이제 왔으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생을 하더라도 칭찬과 존경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까지 왔는데 그러면 축복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힘들게 순종하게 왔으니 일이 적어도 자신의 삶의 지경에서는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생하고 헌신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으면 좀 인정도 받고 열매도 맺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처음 예수 믿은 가정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첫 열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진짜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일사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의 씨앗이 그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에 열매를 거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어려운 것이 중도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유해숙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이분이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었고 그리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참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이 가정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하든지 이 딸에게 교회 간다고 밥도 먹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잠도 재우지 않아요. 집에서 날마다 쫓겨나고 옷이 찢겨지고 성경책이 찢겨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자고 종탑의 그 좁은 공간에서 잠을 청하고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 참 눈물로 그 말을 거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가정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으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참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이렇게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울며 기도하고 틈만 나면 밥을 못 먹어도 집에서 잠을 못 자도 교회에 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믿음을 지켰더니 지금 그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그 부모들도 예수 믿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열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라 했을 때 출발하는 것은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셨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김현미 권사님, 나도 천국에 가면 얘기 잘해줘 했던 연극팀의 드라마팀의 한 사람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잘 준비해도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 출발을 했지만 그 여정은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믿어야 하지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이 예수 믿었으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복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새벽에 울며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 우리 남편들이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눈물의 세월이 왜 그렇게 긴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방의 땅에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서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말은 정착해서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내 집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잠깐 그곳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약속의 땅에 왔는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꼬여만 가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왔는데 자신의 삶 속에 여전히 무엇만 있는 것이에요? 고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고 서름이 많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떠나는 것도 믿음이지만 버티는 것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용감하게 떠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학생은 학업을 하는 그런 학교에서, 또 처음 예수 믿는 분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분들, 가정 속에서 핍박이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버티는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의지해서 떠나는 것, 어쩌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남들은 출발도 못하는데 그렇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의미 있는 일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결정이 힘들지만 뭔가 희생하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드러나고 표가 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버티는 것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바로 그 모습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떠나는 것도 믿음이지만 버티는 것 더 큰 믿음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결혼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허락해 주세요. 안 돼. 나는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 못 시킨다. 내 눈에는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그러면 요즘 자녀들은 어떻게 한대요? 밖에 나가서 모래를 한 줌 퍼갖고 와서 눈을 모래를 뿌리는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억지로 결혼해서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전도하면 되지. 선교사도 있는데 내가 이 가정에 선교사로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서 어머니를 설득시키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해서 나가서 같이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출발은 했는데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날이면 날마다 술을 먹지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매너가 좋아요. 밖에만 나가면 술집에 가서 늘 팁을 주고, 그렇죠? 2차, 3차 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법보다 뭐가 가까워요? 주먹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생활에 불화가 있습니다. 고통스럽지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 견딜 수가 없지요. 버틸 수가 없어요. 엄마, 내가 그때 엄마 말을 들었으면 그때 왜 더 나를 뜯어말리지 않았어요? 겪고 나서야 아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농사 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해남은 고구마가 유명하고 배추가 유명하고 또 뭐 황칠나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가정이 이 나무 묘목 사업을 하시는데 집이 날마다 이렇게 좀 잘 풀렸으면 좋은데 일을 잘 하다가 집이 다 타버렸어요. 화재가 나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 다시 일으켜 세우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다 안 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한 것이 이 동백나무 하나를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집은 이것이 유행이고 저것이 유행이면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행 따라 할 때는 이미 시절이 늦어요. 남들은 다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사양길로 갈 때 시작하니까 가격이 폭락하고 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뚝심이 있었어요. 남들이 안 될 때 남들이 사양길이라고 생각하는 동백나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고 남들이 묘목 하나에 1,000원 팔 때 500원, 400원씩 팔았어요.
그리고 덤으로 더 줬어요. 그러니 이것이 입소문이 나서 관공서에서 사가고 제주도에서 사가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사가고 지금은 집안이 점점점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를 쭉 잘해서 버티니까 다른 길이 열려서 또 황칠나무라든지 다른 묘목들을 심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정말 버티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시작만 하고 떠나기만 하면 버티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으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열매를 거둬요. 버티셔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무엇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은혜의 삶을 허락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어디예요? 말씀에 등장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땅인데 그 땅에 가니까 축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난이죠.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른 이 아브라함은 그를 향하여서 기다린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근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와 있어요? 여전히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장사 지낼 땅 하나 제대로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또한 그것에서 오래 살고 있었던 터줏대감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무는 이라고 하는 이 말 가슴 아픈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너는 이 땅에 살지만 이방인이다. 너는 손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오래 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지금 사는 형편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주제를 알아. 너는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온 굴러온 돌이야 하면서 너는 이곳에 우리의 식구가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계속해서 따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칭찬과 환영 또한 기적의 삶이 아니라 서름과 멸시와 외로움의 삶이라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역시 버티는 것 또한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올 때는 내심 순종하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힘들어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열매들을 맺히게 해 주실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듯이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드렸는데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멸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무엇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당장 사명을 감당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시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복음을 전하고 당장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큰 일, 공생애의 그 큰 사역들을 감당하셔야죠.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때에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앞에 나온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면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할 것 같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로 열매를 주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복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 믿는 증거들이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삶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더욱더 험난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을 잘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으로 용감하게 사명이 부여졌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또 은혜 받았다고 설치네, 저거 목사님한테 또 알랑방구 껴서 목사님이 또 사역을 주셨는가 보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래 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몰려올 때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부르심의 땅에서 기근과 멸시를 받으면서 버티는 것 또한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담대한 결단과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품을 빼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거품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기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신을 몰라요. 기도가 금방이 응답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이 일 저 일을 잘 섬겨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어때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잘 알잖아요. 다 거품이에요. 거품.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 칭찬해주지 않는 곳, 그것에서조차 우리가 버티는 믿음으로 여러분 잘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 저를 잘 연단하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부터 계속해서 바빴어요.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당회하고 당회 끝나고 또 바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고 바로 그냥 우리 드라마 팀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화장실 청소도 해요. 저희는 제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누구만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도 합니다 해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따라와요. 목사님은 맨날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몸매도 저렇게 D라인이지. 맨날
대접받기만 좋아한다. 아니에요. 제가 더 잘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코로나로 식사도 못하니까 저와 집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골 교회지만 저 어디입니까? 무안에 가서 그 닭을 이렇게 손질하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초복에 닭 100마리를 사다가 그냥 권사님 몇 분하고 해서 닭을 다 삶아버렸어요. 그래서 배달을 다 하고 반찬을 해서 나누었어요. 할머니들, 어른들 대상으로 해서 돌렸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얼마나 좋은지, 내 평생에 목사님한테 닭을 다 얻어먹고 코로나로 자녀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해도 나는 교회 가서 죽을란다. 나는 교회 가서 죽을란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으름장을 놓고 교회 나오셔요. 누가요? 닭 잡아드신 분들이. 섬기니까. 목사라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어른들이 많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을 잘 섬기니까 어른들이 경로당에서 어른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밭에 가서 일하면서 얼마나 소문을 잘 내는지 여러분 소문이 잘 났어요. 배 아프니까 아멘도 못 하십니다. 주성교회만 소문 잘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죠. 젊은 목사가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골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실 때는 저도 처음에 좋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시골스러운 게 있어요. 그치요? 해남이 유배진 건 아시지요? 네. 그 기질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티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늘 드라마를 한 이분이 대표적인 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어찌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작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오늘 부인이 같이 왔는데 부인한테 야 적당히 미쳐, 응? 교회에 적당히 미쳐 너,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선도 딱 있어요. 여기까지. 주일이면 주일, 오전 예배면 오전 예배, 성가대면 성가대, 그 이상은 안 돼. 자기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따라와서 드라마를 이렇게 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텨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분 아내가 오늘 같이 오셨는데 얼마나 자기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가 신앙을 이끌어 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런데 이제는 자기 신랑이 자기를 이끌어 주니까 너무 좋대요. 너무 편하대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가정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품이 빠져야 돼요. 거품이. 여러분, 그래서 버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프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떠나는 것도 믿음이지만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참 기가 막힙니다.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답니다.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대요.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여러분 잘 가르치도록 진리의 말씀을 예리하게 탁월한 학식으로 잘 가르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칼을 휘둘러야 돼요. 이 화살을 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날카로운 칼과 활로 당장 큰 일을 맡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랬어요.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랬어요. 숨기시고 감추신대요. 드러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후에 광야로 내모르셨어요. 칼을 예리하게 하고 화살을 날카롭게 만드신 후에 숨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감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실력에 감동받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실력과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룩.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 속에 거품이 빠져야 돼요. 알량한 내 자존심과 자랑이 다 빠지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아무리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동이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정의롭거나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준다거나 하는 이러한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구별되어서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마치 한 남자가 결혼을 하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는 뭐같이 봐야 돼요? 돌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른 여자는 중성. 네. 여자도 여인도 아니에요. 뭐예요? 몰라요. 아줌마지요, 그냥. 사랑하는 아내 외에는 다 중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구별된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눈을 찡긋찡긋하면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죽이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내들이 옆집 아저씨에게 늘 찡긋찡긋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리 집사님 어때요? 죽어버려? 그렇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겠지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품을 다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근과 광야와 버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더라도 버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버텨야 하는 그 시간, 사람들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죠? 막막해요. 저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순탄한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학교를 밥 먹듯이 휴학을 했어요. 학비가 없어서 이곳저곳 공장도 노가다 판도 여기저기 안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서 그렇게 그냥 돈을 벌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면 또 학교를 갈 돈이 없잖아요.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해서 10,000원을 꼬기작 쳐요. 차비하고 가서 밥 사 먹으라. 근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쫄쫄 굶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또 휴학을 해야 되고 또 공사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공사장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서 한 달, 그때 전도사 때 제 사례비가 30만 원, 4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내 식구가 살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공사장을 가서 딱 들어가서 한 달 이 일한 돈을 딱 받으니까 노란 봉투에다가 딱 주더라고요. 180만 원을 주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0만 원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두툼하게 10,000원짜리 180장을 여기다 잠바에다 넣고 들어오는데 이걸 잃어버릴까 봐 붙잡고 집에까지 차 타고 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빨리 가야지.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간 다음에 식구들을 다 모아서 봉투에서 돈을 딱 꺼내놓고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걸 뿌렸어요. 야, 주워봐. 우리 아이들 막 바뀌면서 주워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든지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도 잠시 이틀 3일이 못 가요. 이미 다 여기저기 빚진 거 다 조금씩 갖고 기저귀, 분유 이거는 쟁여놔야 되잖아요. 비축을 해놔야 아이들 먹을 것은 다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를 다시 가고 또 복학하고 휴학하고 하면서도 견뎠어요. 그런데 제 동기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내려놓더라고요. 직장을 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지금도 사장님 소리 듣기는 해요. 그런데 잘 살지는 못해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목회의 현장인데, 영혼을 돌보고 목양하는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장사하고 사업을 하는 현장에 있으니까 늘 피곤해요. 세상 사람들과 다퉈야 하니까 그 믿음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시골교회지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그래요. 야, 병 목사, 너는 참 성공했다. 성공이 아닙니다. 잘 버틴 것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눈물 흘릴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말하자면 정말 눈물 흘릴 일들이 많아요. 가난하니까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노릇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조례익 집사님하고 김현미 권사님이 저희 처남이에요, 처남. 제가 매제예요. 잘할 거예요. 저희가 막내인데, 7남매 중에 막내예요. 막둥이니까 또 목회를 하니까 부담을 안 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자존심에는 스크래치가 가요. 왜?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백전사 안 해도 돼. 고맙지요. 그런데 뒤돌아서 한편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사람 노릇 못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옷을 갈아입는데 속옷이요? 다 헤어졌어요. 브래지어를 차는데 이것이 오래 차다가 보니까 늘어지고 늘어져서 꼬매고 접고 접어서 꼬맨 걸 입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자기 속옷은 못 사 입으면서 애들하고 신랑 거는 그래도 해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 저는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저희 사모가 첫 아이도 낳고도 30일 만에 가서 바로 직장에 가서 일하고, 둘째 아이도 낳고 20 며칠 만에 가서 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이프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나 금식해볼래. 그리고 청주에 있는 금식 기도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막 나는 핏덩어리도 교회 집사님한테 맡겨놓고 저는 공사판으로 가고 저희 아내는 금식하러 갔어요. 저기 있는 우리 조례익 집사님이 저를 얼마나 여러분 미워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근데 저희 사모 마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는 것이었죠. 마지막 날 가서 제가 그랬어요.
금식이 끝나고 데리러 가서 여보, 이렇게 힘든데 자네하고 내가 이렇게 몸은 건강한데 둘이 벌면 어디 가서 굶어 죽을까? 우리 목회 내려놓읍시다. 그런데 집사람이 응답을 받았어요. 안 돼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그 버틴 믿음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버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인내하고 견뎠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잘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잘 버텨내는 것도 믿음이에요. 핍박의 현장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견뎌내세요. 견디고 나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신 것을 고백할 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잠시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나태해졌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새벽을 깨우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꼭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같이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남에서 출발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천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멀리서 가는데 1시간 10분은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졌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신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출발을 했는데 자꾸 견눈질이 되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버텨서 출발하는 믿음보다 버티는 믿음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쌓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인자하니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는 때가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니 비로소 언제나 너의 기운 어두운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현장에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가정과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러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떠나는 믿음, 인생을 출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출발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오늘도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그 고난과 눈물의 현장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눈물을 흘리며 견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길이 도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이, 안악하여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날 신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에 버티는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응답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싸매어 주옵소서. 이 주일이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케 하시고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견디어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식구 형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온 가정의 식구들이 예배하며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예배할 날이 속해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성교회가 날마다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가득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